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드디어 40일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이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이 21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들이 왜 그곳에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또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거고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땅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너한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선물로 받지 못하고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노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희생으로 그걸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갚지 못하는 그 꾼 사람이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돈을 그 사람을 만나서 반드시 그 돈을 왜 받으려고 했을까? 여전히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다시 자신에게 그 꾸어준 그 돈을 돌로 받으면서 그 돈을 갚을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죠.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차이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다 무료입니다. 공짜예요. 내가 생명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키가 생명의 연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받은 이 생명도요, 사실은 공짜예요. 가장 중요한 내가 숨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사실은 공짜예요. 내가 보호받고 내가 가장 연약할 때가 어려서 0세부터 3세까지라고 한다면 그 0세부터 3세까지의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인간은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떤 거냐면 공짜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생명의 또는 그 기초적인 모든 관계는 사실은 공짜인데 사람들은 그걸 뭘로 생각하냐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가지고 있는 애쓴 것 때문에 여기까지 내가 살 수 있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인생이 가지고 있는 비밀, 인생의 진리 중에 하나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도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인생을 다 보고 나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뭐 이런 책의 내용 제목도 있어요. 그 말은 인생의 비밀을 알게 된 거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 누군가의 애씀 없이는 내가 하루도 존재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생명의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자유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을 선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을 쟁취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가 26절이에요. 27절이에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모세가 보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전히 육적인 관계로 생각하는 거죠. 여전히 자기 앞에 있는 사람 앞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베드로가 최고의 고백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요나, 그 요나의 아들, 그 베드로에게 네가 육신의 눈으로는 그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건데 너는 그걸 믿음으로 봤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바요나라고 하는 육신의 관계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눈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그 가이사랴고 하는 그 동네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거죠. 그 말처럼 오늘 이 사람들은 누가 보낸 거라고 생각하냐면 이 모세가 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요, 28절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이제 모세가 보낸 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28절에 그러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생각을 하고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그러나가 뭐냐면요, 아무리 좋고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그러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의 율법의 눈이에요. 율법의 눈은 늘 그 안에서 뭘 찾고자 하냐면 문제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탓하는 마음이고 그게 척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탓과 척을 하려고 하니까 뭐 해야 되냐면 문제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게 뭐냐면 그러나요. 이래서 좋고 이래서 좋아서 계속 이렇게 좋을 거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안에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들어가니까 뭐가 되냐면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이들이 본 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죠. 그들은 안악 자손이라서 이 3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안악 자손이 누구냐?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말은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안악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싸우면 분명하게 질 수밖에 없는 등치와 힘과 무기와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현실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현실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33절에 있는 말씀에 어디까지 가냐면요, 네피림의 후손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보내고 그러나가 되니까 자기의 존재성이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원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메뚜기를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옆에 있는 자기 사람들과 비교해서 마음으로부터 그러나가 시작하니까 자기를 비하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자기를 부인하는 거지 자기를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겸손하는 거지 내가 그 안에서 비굴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한 이 습성 때문에 비굴해지고 그리고 어떤 때는 교만해지고 그런 거거든요. 왜 그럴까? 그게 사람의 눈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제를 바라보니까 그 문제 속에 자기 비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메뚜기 같은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 안에 믿음의 사람이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고 능히 이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갈렙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 죽지만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자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고백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고백인데 똑같이 우리도 이 사람들의 눈으로 보고 그 눈으로 인식을 하니까 문제투성이 가운데서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 스스로의 비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왜 거기까지 갔을까?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그들한테 없는 거예요. 모세의 말과 자신의 말과 세상의 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이 뭘까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사명은 가나안 땅이었지 광야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래 뭐 해야 되냐면요. 그들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가지고 오라고 한 거거든요. 왜요? 그게 그들의 결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밟는 땅은 다 고생길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밟는 땅은 그들의 것이 되고요. 그 광야에서는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고 살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자기가 씨를 심고 그 씨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에 나오는 그 열매들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들은 거기 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들은 거기서 유리하는 자가 아니라 정착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사명이 있었어요. 그 땅을 다시 자신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땅을 개간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들의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땅을 가서 거기서 살으라고 정착하라고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 사명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사람의 말이 들리고 그리고 그 문제거리를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비하와 자기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목적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왜 나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 왜 21세기에 왜 대한민국에
이 시대를 살게 하셨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이 있어요. 그걸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그냥 남들보다 더 비교해서 조금 더 뭔가 이루었다 이것이 아닌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 가지고 있는 것을 손해본다 할지라도 또 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맡겨진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사명을 다시 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